거룩한 손길로 항상 저희를 붙드시고 늘 평안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명절 연휴 기간 잘 보내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를 다시 한번 일깨우시고 저희 안에 신령한 거룩한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하나님의 뜻과 형상으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저희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뜻과 저희의 뜻이 일치를 이루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하는 귀한 역사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흠이 많고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 온전하시니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하였던 자였다라고 한 것처럼 저희도 이 시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사오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수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일깨우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함임을 날마다 깨닫고 열심히 진리를 사모하고 갈구하고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대리기 마쳤죠? 오늘은 예수 팬이요. 출애굽기 19장 3절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까지 오는 기간이 3개월 걸렸다 이 말이죠.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더라. 거기에다 장막을 쳤더라 이렇게 말하죠. 거기에 장막을 쳤더라. 그래서 19장에 도착을 해서 이제 19장 3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교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교육을 하는데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만물의 근본이시고 만물의 창조자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대로 민족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여기 준비 과정이죠. 준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준비. 근데 여기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야 되겠는데 가나안 땅에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에게 안식을 주고 복을 주셔야 되겠는데 이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죠. 준비. 그래서 그 준비가 첫 번째가 뭐였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정신, 애굽에서 430년 동안 길들여졌고 훈련되어졌고 이미 익숙해져 있는 물들은 거죠. 물든 것을 이제 정리 작업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인식시켜 준 것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죠. 애굽에서 그들이 나온다. 그들이 노예였는데 거기에서 바로의 그 권력 밑에서 그들이 빠져나온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나올 수 없는 상황. 근데 그걸 누가 빼주셨어요? 하나님 빼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준비시키시는데 어떤 준비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만이 신이다. 다른 신은 신이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든 그 세계는 다 내게 속했다. 이렇게 가르쳐.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역사와 환경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경영자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물에 있는 것도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피조물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일강이 그들의 신이었다고 그랬죠. 나일강이 신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나일강을 빼면은 사막밖에 없잖아요. 사막. 근데 나일강은 아주 오랜 고대 시대부터 그들의 삶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나일강의 신 이름을 하피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태양신을 숭배를 했어요. 대지의 신을 숭배하고, 그래서 태양신을 이제 라몬이라고 레라고도 하죠. 그 신의 신의 아들을 아톰. 우리 옛날 아톰 보지 않으셨나요? 아톰. 태양의 아들 아톰이 이제 태양신. 그래서 그 태양신, 그 다음에 대지의 신, 누트라고 해서 대지의 신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 누트 신의 아래 또 쫄개들이 있어요. 신에 다 계보가 있습니다. 바알 신도 계보가 있죠. 엘이라는 신으로부터 내려오는 계보가 있고, 이집트에도 신의 계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도 다 계보가 있죠. 신의 계보가 다 있어서 각자 주관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하를 다스리는 신이 하데스, 또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포세이돈, 하늘을 다스리는 신이 우라노스. 이래가지고 뭐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거를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이제 하늘을 그냥 우라노스라고 쓴 거죠. 그런 용어, 성경에 나오는 용어도 알고 보면 다 성경 속에 나옵니다. 신화 속에서 나왔던 그 시대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 속에 어느 빅탱에 붙어있는 잡신 중에 하나가 아니다. 모든 그들이 숭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강물도 하나님이 피조를 하는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대지에 널려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늘에 해달별 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지고 하늘에 메뚜기 떼가 날아오는 것도 그것도 다 하나님 피조물이지, 그것은 신이 아니다. 태양도 신이 아니다. 또 바로 왕도 신이 아니다. 그래서 신이 아니다. 신 대신 하나님이 그들을 강권에서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셨어요. 나올 수 없는데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또 어디로 끌고 가냐면 홍해를 끌고 가죠. 길이 없는 곳, 건널 수 없는 곳으로 이끌어가서 길이 아닌 곳, 건널 수 없는 곳으로 이끌어 오셔서 건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나갈 수 없는 곳, 나올 수 없는 곳, 거기서 나오게 하셨고, 건널 수 없는 곳, 거기서 건너게 해주셨고, 지나갈 수 없는 곳, 광야죠. 광야는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3개월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위와 돌과 햇빛만 있는 그 뜨거운 곳에 밤에 되면 추워가지고 떨어야 되는 그런 곳에 3개월을 지나간다는 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 물이 있나, 무슨 시내가 있나, 무슨 연못이 있나, 뭐 그렇다고 해서 들에 무슨 식물이 있나, 뭐 거기 들에 무슨 뭐 짐승들이 있어 잡아먹을 수나 있나,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돌과 바위와 모래 밖에 없는 황량한 광야, 거기 끌고 나고, 그러니까 지나갈 수 없는 곳이죠. 여기 나올 수 없는 곳을 나오게 하시고 건널 수 없는 곳을 건너게 하시고, 그러니까
없는 것을 만들어서 이끌어 오셨어요. 누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한다. 너희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것은 신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것을 이제 확실하게 이제 못 박아서 그들을 끌고 시내산에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는데 핵심적인 가르침이 두 가지라고 지난주에 정리를 해드렸죠. 핵심이 첫 번째는 뭐였죠? 십계명. 두 번째는 십계명과 성막이에요. 이것이 모세오경의 핵심입니다. 모세오경. 십계명이 근본, 이게 근본. 그래서 아까 이제 가르쳐드렸던 그 말씀대로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죠? 나 외에는 신이 없다. 신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마라.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근데 천주교에서는 우리는 1계명과 2계명을 나 외에는 신이 없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두 번째인데 천주교에서는 이걸 묶어서 하나로 봅니다. 나 외에는 신이 없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것이 1계명이에요. 천주교에서. 그리고 이제 3계명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번째, 부모를 존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 하지 마라. 일곱 번째, 도적질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죠. 도적질 하지 마라. 아홉 번째가 거짓 증거하지 마라. 열 번째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랬죠. 근데 천주교에서는 여기를 두 개로 나눴어요. 열 번째 거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래서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거 한 개를 넣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해서 여기 열 번째에서 쪼갰어요. 우리는 여기서 쪼갰고 개신교에서는 여기서 쪼갰고 여기서 쪼개서 두 차이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사랑, 이것을 뭐로 표현했죠? 이웃 사랑으로 표현했다. 이걸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이것이 이제 성경의 뿌리예요. 성경의 뿌리. 여기서부터 성경의 사상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상은 여기를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다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관계 속. 관계가 좋으냐 나쁘냐. 여기도 관계가 좋으냐 나쁘냐. 좋은 관계를 뭐라고 그래요? 사랑의 관계.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온 율법을 뭐 했다는 거예요? 완성했다.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근본이에요. 근데 그 근본, 이 근본을 근본되게 하는 게 뭐냐면 성막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가운데 오셔서 성막, 이것이 뭘로 지어졌어요? 말씀으로 지어졌죠. 아카시아 나무, 시팀나무라고 하는 아카시아 나무로 지어졌고 그 위에 금을 입히고 또 놋을 입히고 은을 입혔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설계대로, 마치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졌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지어질 때에 이 속에 뭘 담아주셨죠? 여기서 어떤 기능을 주셨어요. 그렇죠? 기능. 어떤 기능이냐면 하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 오시니까 속된 인간이 만나면 거룩해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속된 인간이 만나는데, 속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려면 속된 것이 죽어야만 해요. 그것이 제사법이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레위기를 공부했습니다. 레위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속죄를 위해서 양이 대신 죽었잖아요.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속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번제로 나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화목제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이제 가르침을 주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야 됩니까? 이제 숙제예요. 그죠? 숙제. 하나님이 거룩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해집니까? 말씀대로.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이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거룩해지나요? 거룩해진 상태가 어떤 상태가 거룩해진 건가요? 내가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거룩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거룩합니까? 어떻게 거룩하십니까? 내가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거룩하라 그랬는데 내가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거룩한지 안 한지 내가 근거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에서 가르쳤고 여기 레위기 19장에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거룩이라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웃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상태를 거룩하다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인데, 그 사랑 안에 평안이 있고 화평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졌냐 안 해졌냐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 사이에 뭐가 거룩하지 못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소는 있지 않은가. 근데 그걸 보는 거죠. 하나님보다 내가 돈을 더 사랑한다든지, 권력을 더 사랑한다든지, 쾌락을 더 사랑한다든지, 사람을 더 사랑한다든지, 어떤 일이나 취미를 더 좋아한다든지, 그러면은 거룩하지 못한 거죠. 아직 거룩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할 때 우리가 거룩해져요. 근데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계명 말씀 가르친 대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 주신 것은 의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주셨어요? 다스리고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뭐든지 다 다스리고 누리라고 주셨는데 거기에 눌리고 갇히고 매여버리면 종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종이 돼버리면 그러면은 거룩한 것이 아니죠. 다른 것에 끌려가고 다른 것에 노예가 되는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 회복되어지는 것, 온전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거룩이에요. 그래서 온전케 된다는 것은 어떻게 온전케 되냐면 가만히 있는데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라 속된 것이 제거되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속된 것이 제거되어지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이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룩함이에요. 그것이 채워지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 관계가 회복되도록 돼 있어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다투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용서하는 관계가 되고 저주하는 관계가 아니라 축복하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서로 끌어안아주는, 그래서 항상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찬송이 있는 상태,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뭘 쫓으라 그래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성령을 쫓아 행하면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냐 안 하냐는 그나무는 뭘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내가 거룩한 열매를 맺고 있으면 내가 거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했으면은 육신의 열매를 맺으면 안 돼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싸우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빛이 그 가운데 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역사하니까 그건 파괴와 파멸과 고통과 고민과 아픔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면 거룩한 열매가 맺혀져서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즐거움의 열매, 찬송의 열매, 화평의 열매, 관용의 열매, 충성의 열매, 절제 열매, 인내 열매, 이런 게 맺혀지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에서 나아가면 속죄와 번제와 화목제가 이루어지고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누구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가 문들을 통해서 번제단에서 우리가 드려지고 물로 씻어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떡을 먹고 살고 하나님 진리의 빛으로 인도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진다. 그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공부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해졌으면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고 거룩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도 건강해야 된다. 몸도 거룩해야 된다. 이 몸이 누구 거니까? 이제 우리가 구속하셔서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 게 아니에요. 주님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우리 게 아니에요. 값을 지불했어요. 샀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을 지불하고 샀어요. 그러니까 이 몸이 성전이에요. 이 몸이 성막이 성전이 되어지고 성전이 교회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 이제 성전이에요. 이 몸이 하나님이 거하고 예수님이 거하고 성령이 거하고 활동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끝을 보면 나오죠. 이 성령의 전이에요. 이 성령의 전을 우리가 창기의 집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몸을 아무데나 함부로 굴려서도 안 되고 아무거나 막 갖다 부어도 안 돼요. 거룩한 몸에 뭘 부어야 돼요? 거룩한 걸 부어야 돼요.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또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환경도 거룩해야 된다. 환경. 주변에 불의한 사람들과요, 지저분한 사람들하고 놀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도 거룩해야 된다. 관계도 거룩해야 된다.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정확하게 값을 정하고 지켜야 한다. 이것까지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민수기에는 이어지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3절에 거기 도착을 해서 19장 3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약 58장 가까이 되는 이 성경 이야기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교육받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이야기는 십계명과 성막 설계도를 받고 성막을 설계도대로 해요. 지어요. 그래서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설계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35장부터 39장까지는 말씀대로 다 준행하니라, 이렇게 돼서 말씀이 실제 형상으로 나온 거죠. 그리고 그것을 40장에 봉헌해서 드렸어요. 그리고 그 봉헌한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제사와 거룩한 가르침, 그것이 레위기에서 공부한 거고요. 이제 민수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1장부터 10장 10절까지 가르치는 말씀이 거룩한 위치와 거룩한 역할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질서죠,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막 그 수백만 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전달하다 보면 못 알아들어갖고 딴소리 하면 이게 복잡해지거든요.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거나 무슨 그런 문자로 쫙 보내서 명령을 내리면 되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또 뭐 마이크가 있어서 막 연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참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조직이었어요. 조직. 그래서 조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여기 나오는 것처럼 동서남북으로 나눠집니다. 동서남북으로. 하나님 말씀은 이제 이 말씀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건데 거룩이라는 말이 무질서는 거룩이 아니에요. 그죠? 무질서와 혼란은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어떻게 계시냐면 이런 성막과 함께 계십니다. 여기가 이제 주림문이죠. 여기가 이스트, 웨스트, 여기가 이제 남쪽, 사우스, 노스.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번제단, 물두멍, 떡상, 여기에 뭐가 있죠? 순금등대, 여기 분향단, 여기 언약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주신다고 그랬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까지 만나기까지 거치는 과정이 있죠?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예배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울타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물이 되시고 번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기시고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고 내가 곧 길이고 진리다 라고 말씀하셨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실 때 여기 아무도 갈 수 없고 1년에 대제사장에 한 번 딱 들어가는 휘장이 십자가 지실 때 찢어졌다고 이제 마태복음 나오죠. 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직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이 광경인데 이렇게 이게 기능이란 말이에요. 기능. 이게 성막의 기능이에요. 그 기능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기능과 같다. 이렇게 이제 배웠어요. 지난주에. 그러면 이제 위치와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세 지파, 여기에 세 지파, 여기에 세 지파, 여기에 세 지파 이렇게 세워집니다. 세 지파씩 세워졌으니까 그냥 세 지파 그냥 아무나 가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질서가 있어요. 장자지파인 장자지파가 누구죠? 유다지파가 장자지파가 제일 선두지파예요. 거기에 이사갈과 스불론이 쓰고요. 여기에는 르우벤이 이제 대장지파로 섭니다. 그 각 진에 깃발을 하나씩 줘요. 깃발을 씁니다. 내생물에 나오는 그 내생물의 모양과 똑같아요. 깃발이. 그래서 르우벤이 서고 여기에 이제 시몬과 갓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요셉의 형제들이 여기 서게 됐죠. 에브라임이 장자지파니까 므낫세가 원래 형인데 에브라임 장자잖아요. 그래서 므낫세와 베냐민이 여기에 서게 되고요. 여기는 이제 단지파가 서게 되고요. 나머지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여기 서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서고 누가 빠졌죠? 레위인들이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세워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위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각자 자기의 위치가 있습니다. 있어서 여기 이제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그리고 여기에는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서서 거룩한 삶을 이끌어가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출발할 때, 이거 이제 정착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제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12지파가 하나님 중심으로 레위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을 질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각자 이렇게 위치가 정해졌는데 유다지파, 이사갈지파, 스불론인데 이사갈, 스불론이 나 이 앞에 서기 귀찮아, 나 여기 쓸래, 이쪽 가면요 싸워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딱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 위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각자 여러분들도 위치가 있죠. 엄마의 위치, 아빠의 위치. 아빠가 남의 집에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엄마가 남의 집에 가 있어도 안 되죠. 자식이 남의 집에 가 있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각자 다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그 질서를 혼란케 하면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질서가 깨지면 혼란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곧 거룩이다. 그리고 위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위치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또 위치에서 뭐 해야 돼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역할이 있어야 돼요. 역할이. 역할이 있어야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고핫지파 같은 경우에는 레위 자손 중에서 레위의 세 아들이 고핫, 게르손, 무랄이거든요. 고핫 자손들은 성막 기구를 들고 다녀요. 그래서 여기에 떡상, 분향단, 순금등대, 물두멍, 번제단, 이거 들채가 있죠? 들고 다녀요. 들고 다니는 걸 합니다.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들은 여기 이제 천막 치잖아요. 그죠? 여기 밖에 천막 치고 여기 덮는 천막. 천막 관리를 합니다. 천막을 이동시키는 일을 해요.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들은 여기 이제 널빤지로 이렇게 기둥을 세우잖아요. 여기 20개, 여기 10개 해가지고 60개의 기둥. 그 다음에 여기에 널빤지, 여기 널빤지, 여기 기둥, 이런 널빤지와 기둥을 관리하고 이동하는 일을 해요. 이게 제일 무겁죠? 무거운 일. 그리고 출발할 때 또 위치가 달라져요. 출발할 때에 유다지파가 선두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사갈, 스불론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 게르손과 무라리 지파가 여기 가운데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출발하면 이렇게 출발하죠. 이렇게 따라갑니다. 여기 르우벤, 시몬, 갓지파가 따라가면 여기에 여기 게르손과 무라리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세 지파, 6지파의 중간에 여기에 누가 따라가냐면 고핫 자손들이 성막기구를 가운데.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치에 어디 있어요? 가운데 위치에 있어요. 하나님의 위치는 항상 모든 백성들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쫙 갑니다. 그리고 뒤에 따라가고 그 다음에 도착했어요. 그러면은 이들이 가서 자리 잡으면 이 게르손과 무라리가 가서 말뚝 세우고 텐트를 딱 칩니다. 그러면은 여기 고핫 자손들이 뭐 하면 돼요? 들고 딱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 성막을 중심으로 자기 위치를 딱딱딱딱 잡아서 서면은 출발하나 멈춰있으나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질서입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백만 명이 20세부터 60세까지가 계수를 하는데 오늘 민수기 1장에 보니까 계수를 합니다. 민수기는 숫자를 센다 그래서 이제 민숙입니다. 우리말로 민숙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영어로 넘버스죠. 넘버스. 그래서 사람 숫자 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지파 총 계수를 합니다. 12지파 쭉 계수를 합니다.
총 계수한 수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20세부터 60세까지만. 그러니까 한 살부터 19살까지는 숫자 안 들어갔죠? 애들이 많을까요? 20세부터 60세가 많을까요? 질문하는 제가 어디서 그러는 거죠? 애들이 훨씬 많죠. 거기다 여자들은 숫자 안 들어갔죠. 거기다가 20세에서 60세면 거의 결혼한 세대들이잖아요. 그리고 60세 이상도 있겠죠. 60세 이상 여자들, 그 다음에 19세 미만 치니까 60만 3,550명 더하기 몇 배 될까요? 곱하기 3배수 이상은 해야 돼요. 4배수. 4는 24. 그러면은 300만 명 되는 거죠. 300만 명. 아내하고 자식 둘씩만 있어도 벌써 엄청난, 한 가족에 5명 평균만 잡아도요 300만, 엄청난 인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인구를 일사불란하게 애들까지, 거기에 또 끌고 나온 양떼들도 웬 말이 있고, 그죠? 보따리 싸들고 보따리들도 있고, 끌고 이동하고 할 때에 혼란에 빠져서 나 여기 할 거야 저기 할 거야. 원래 자리 잡으려면 자리 싸움 많이 하잖아요. 여름에는 어떤 자리가 좋죠? 시원한 데 차지하려고 서로, 제가요 다 해봤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막 서로 막 자리 싸움해요. 줄 서는 것도 막 특히 한국 사람들은 새치기 잘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이렇게 말씀 전해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광야에서 원망하고 막 그러다가 죽었다고 비웃지만요,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 같았으면 이렇게 성실급하고 그랬으면은, 모세는 광야에서 벌써 죽었고요. 완전히 쿠데타 노사분지로 완전히 그냥 광야에서 쑥대밭 됐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는 잘 따랐어요. 그러나 레위인들은 계수하지 마라 이랬어요. 따로 계수해라. 계수에 들지 않았더라. 그래서 이제 12지파 이름도 바뀌죠. 12지파도 이제 창세기 때의 12지파와 이제 성막 역사 이후에 나타나는 12지파는 달라져요. 어디서부터 달라지냐면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 무슨 얘기 나오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뭐 하고 있었어요?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있었죠? 금송아지.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만들지 마라 하는 그런 상황에 만들고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그들을 위한 축복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딴짓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하면 은혜를 주고, 어떻게 하면 사랑을 쏟아지고, 어떻게 하면 복 줄까, 하나님은 그거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는 뭐 하고 있죠? 딴 생각하고 따지다 보다 이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인간은 금송아지 만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요, 모세는 돌판 깨버렸죠. 화가 났을 때 누구든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다, 모세가 다 내게 나와라 할 때 그때 나왔던 사람 누구예요? 레위지파였어요. 요때 이제 금송아지 사건 때 레위지파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요. 그래서 원래 12지파가 르우벤, 시몬, 레위, 그 다음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래갖고 레아가 나온 6명이죠. 그 다음에 첩의 자식들 있죠. 단, 그 다음에 납달리, 갓, 아셀. 여기 첩의 자식들이, 이거는 비라가 나왔고 이건 실바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합한 채 나가지고 또 자식을 낳았죠. 그 사람들이 이사갈, 스불론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넷 낳고 합한 채로 인해서 둘 낳고, 이거 몇 명 됐어요 벌써? 10명. 2명 누구죠? 마지막에 하나님이 불쌍해서 준 자식 요셉, 그 다음에 베냐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두 자식 이렇게 구별되는, 첩의 자식 2명씩, 처음에 4자식 낳고 합한 채로 바꿔가지고 낳은 자식. 근데 이 요셉 지파는 빠져버렸어요.
요셉이 나쁜 짓에서 빠졌나요? 나쁜 짓에서 빠진 게 아니라 2배로 주신 겁니다. 2배. 요셉의 자식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2배. 요셉의 몫을 2배로 준 거예요. 이들을 양자로 삼았어요. 양자. 창세기 48장 얘기죠? 양자로 삼았어요. 양자로 삼아서 12지파가 되고, 여기에 이제 레위가 빠져버려요. 원래는 루벤이 장자인데, 이게 서모하고 통과하는 바람에 자격 박탈당하죠?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는 혈기 부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 오만 떨다가 자격 박탈. 그래서 자동으로 누가 장자가 됐죠? 유다가 장자가 돼요. 그래서 유다가 장자 노릇을 해나가고, 그러면서 레위 이름이 빠져버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고 요셉 이름이 빠져요. 그죠? 여기에 두 사람 이름이 빠져버리고, 두 사람 이름이 빠지고 대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2지파 이름이 요셉과 레위가 빠진 상황에 이렇게 되고, 그래서 레위는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소유가 돼요. 그래서 그들은 분깃이 없어요. 분깃이 없어서 뭐 먹고 살아요? 그들은 아무것도, 땅도 안 줬어요. 땅 나눠줄 때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들한테 준 게 뭐냐면 11조와 헌물만 줬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일만 열심히 하고 살으라는 거죠. 딴 생각하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거룩한 일에만 집중하라. 이것이 레위지파에 떨어진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계수를 하지 마라. 그래서 레위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아라. 그들이 성막 익은 것을, 이 성막을 운반하고, 여기 고앗, 게르손, 무라리, 성막에서 봉사하라 이거죠. 성막과 그 모든 기구,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변에 진칠 찌며, 성막을 운반할 때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들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오면 뭐하라고요?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구별의 사역을 구분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레위가 금송아지 사건으로 오히려 복권돼서 하나님 편에 서니까, 그러니까 버려져도 항상 누구 편에 서면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게 아주 간단한 진리입니다. 혈기 부려서 버림받고 저주받은 상황이라도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면 다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지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진영 각 진영에 군기 곁에, 그래서 군기가 여기 이제 유다 지파는 사자 깃발 딱 세우고, 여기 이제 송아지 깃발 세우고요, 여기 이제 인간 깃발 세우고, 여기 이제 독수리 깃발 세우고 딱 해서 네 깃발 쓰고 거기 서는 거예요. 증거장막 사막에 진을 쳐서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켜라.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무한대로요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항상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뭐 했더라고요?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의 역사는 진행이 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가면 일주일 동안 가서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준행하고, 주일날 올 때는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예배예요. 그것이 신령함과 진정함의 산 예배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그러잖아요.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로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 몸을 드리라는 것은 우리 삶을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시간 앉았다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예배는 시작이고 끝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채워서 파송시키는 거고, 파송시키면 돌아와서 결산하는 게 예배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인데, 시작과 끝 중간 토막이 있죠. 그 삶의 과정.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시작과 끝만 일하시나요? 시작은 하나님 하셨고 끝을 하나님이 내시지만 뭘 갖고 끝내는 거예요? 과정 갖고 끝내시는 거죠? 과정이 어떠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어떠냐 했더니 마지막에 결론이 어떻게 나냐 하는 것을 성경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도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근데 한국 기독교가요 아주 징그럽게 타락을 해가지고 삶은 아주 이방인들보다 더 악랄하게 살아요. 이상하게. 이 삶이 예배가 아니에요. 거룩한 게 아니에요. 부끄러움과 수치투성해.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조롱받는. 그럼 누가 영광 받습니까? 우리가 비난받고 조롱받으면 누가 영광 받아요? 마귀가.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마귀가 영광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가 삶을 예배로 들면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 예배의 삶을 드려야 한다. 그것이 이제 여기 민수기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이제 각 지파 위치를 잘 정해져요. 방금 제가 위치 써드렸죠? 2장 간단하게 끝났어요. 여기에 유다 지파, 루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를 중심으로 세 지파씩 배치를 해라. 그리고 그들이 나아갈 때 어느 지파부터 출발하고 하는 걸 쭉 다 써놨어요. 그리고 인구 계수를 하는 거죠. 인구 계수.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 남쪽에는 루벤 군영의 진기가 있을 거다. 그 다음에 갓 지파, 그 다음에 서쪽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므낫세 지파가 있고 베냐민 지파가 있죠. 그쪽에. 그 다음에 북쪽만 남았죠. 북쪽에는 단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거기 진을 칩니다. 거기에 숫자에 쭉 써놨는데 제가 숫자를 왜 안 읽고 그냥 막 쭉쭉쭉 넘어가냐면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배치가 되거든요. 성막 중심으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여기 이제 숫자 나오죠? 여기 1, 2 보이나요? 잘 안 보여요. 이렇게 키우면 보이겠죠? 1, 2 여기 1은 뭐냐면 1장에서 처음 출발할 때 시내 광야에서 출발할 때 인구조사한 숫자. 여기 2는 26장에서 광야 생활 다 끝나고 마지막 결산할 때, 그러니까 결산할 때 숫자, 여기 딱 보면, 여기 시므온 지파를 보니까 59,000명에서 몇 명 됐어요? 이거 반토막 나버렸죠? 반토막 더 나버렸어요.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죠? 5만에서 6만으로 늘었고요. 5만 사지. 이게 앞선 지파들은 다 남았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납달리 좀 줄었고 여기 좀 늘고 여기 조금 늘고 다 비슷비슷한데 비슷비슷하거나 조금씩 늘었는데 여기 이제 에브라임 지파하고 시므온 지파만 푹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레위 지파 인구 조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1장에서 계수한 거예요. 1장에서 계수한 거고, 요거는 2장에서. 마이너스 됐죠? 마이너스가 좀 됐어요. 마이너스 1820명이 됐어요. 다 늘었는데 가장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서 사라져버려요. 왜 사라지는지 그걸 이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사라지는 데는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2장에 계수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과 계수하지 않았다라고 아까 말했죠. 그리고 3장에 레위인들을 계수를 합니다. 3장에 레위인들을 계수하는데 처음에 이제 제사장을 소개를 합니다. 아론과 모세가 나가는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 아비오, 엘르아살 이단 말인데 나답과 아비오는 불타 죽었죠. 레위기 10장에서 잘못된 제사 드리다가 불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다말과 엘르아살이 이제 제사장이 뿌리가 되는 거예요.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 앞에서 시종드는 사람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소속이에요. 제사장에게 주었어요. 시종하게 하라. 회막에서 아론의 직무, 원회중의 직무를 해. 회막에서 시무를 해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성막 기구를 관리를 하게 됐죠. 레위인들을
아론의 자손들한테 줘라, 맡겨라. 그리고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해라. 외인은 절대로 가까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이들을 이제 계수하는데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했으니 레위인은 내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하나님이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 거예요. 태어난 자들은 다 내 거다. 왜냐하면 초태생은 다 하나님 거였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다. 그래서 1개월부터 이제 계수를 했어요. 왜 1개월부터 계수를 했냐면 고대 시대에는 태어나면요 이제 1개월 안에 죽는 예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1개월 딱 되면 이제 할례를 하고 이제 8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죠. 할례를 하고 이제 1개월 된 아이들부터 숫자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성인들은 계수할 때 20세에서 60세까지였죠. 여기는 1개월부터 모든 사람들을 다 계수를 하는 거예요. 그때 총 계수했더니 22,000명이 나왔어요. 쭉 더하기 했더니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장자 숫자를 세봤어요. 장자 숫자를 세봤더니 이스라엘 장자 숫자와 이 레위인 숫자를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장자는 누구 거죠? 하나님 거예요. 왜? 애굽에서 나올 때 장자들은 다 살렸잖아요. 다 죽어야 되는데 살렸어요. 뭔 값을 지불하고? 양의 피값을 지불하고 값으로 샀어요. 그래서 하나님 거예요. 초태생, 첫것, 맏아들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그 맏아들과 이제 레위인도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내 거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다. 이런 의식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명수를 기록하라. 기록했습니다. 하고 1개월 이상 된 계수한 자들이 22,000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장자들을 계산해 보니까 273명이에요. 그래서 273명이 더 늘었어요. 레위 지파는 22,000명 했잖아요. 그래서 모질한 사람들을 뭘로 채워요? 생명의 값으로 채워요. 한 사람당 5세겔로 해가지고 5세겔씩 해가지고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거예요. 속전. 그래서 모질한 사람 273명에 대한 속전으로 드려서 숫자를 딱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값으로 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이 속전을 말씀대로 아론한테 줬어요. 모세가 명한 대로 다 되었더라. 이 4장에 아까 여기 설명했던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지파들이 해야 될 일들을 설명한 거예요. 아까 제가 다 설명 다 드렸어요. 끝났어요. 아주 간단하죠. 고핫 자손을 뭐 한다고요? 번제단, 물두멍, 떡상, 분향단, 순종등대, 언약궤를 뭐 하는 거? 들고 가는 일. 게르손 자손은 뭐요? 천막 관리. 무라리 자손은 말뚝과 널빤지, 끈들 이런 것 관리를 한다고 그랬죠. 근데 봉사를 몇 세부터 몇 세까지?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이렇게 말해요. 근데 8장에 가면 25세부터 50세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 50세 이상은 은퇴가 없어요. 은퇴가 아니라 50세 이상 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후진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요. 그래서 25세부터 봉사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30대 되자마자 바로 가서 못해요. 왜냐면 실수하다가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보고 배우게 해요. 그 보고 배워서 가르치는 일을 누가 해요? 원로들이 하는 거예요. 50세 이상 되신 분들이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을 배워. 왜냐하면 숙련됐잖아요. 20년 동안 봉사했으니까 아주 프로페셔널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을 해요. 그리고 가르침 받은 사람들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이것이 교육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먹으면 은퇴가 아니라 나이 먹으면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것을 가르쳤어요. 근데 고핫 자손들은 이 성막을 마음대로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저 기구를 다 보재기를 싸요. 청색 보재기를 싸고 해달 가지고 싸고 다 보따리 싸고 준비하는 거 누가 하죠? 제사장들만 했어요. 거룩한 도구는 아무도 못 만져요. 그래서 은하계 뚜껑 열어봤다가 혼난 데가 있죠? 어디죠? SBS 사람들 또 우사와 아효가 이거 막 술에다 싣고 가다가 뛰니까 우사가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나 건드릴 수 없어요. 오직 제사장들만 건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성물 안에 이걸 제사장들이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덮으면 다 덮고 나면 이 꿰채 이게 껴놨으니까 들고만 나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4장 이야기입니다. 5장 얘기는 뭐냐면 진을 거룩하게 해라. 자, 이제 지금까지 성막 설계도대로 성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도 배웠어요. 그리고 각자 위치와 역할도 다 가르쳐 주었어요. 그 다음에 뭔만 남았죠? 이제 다 준비가 되었으니까 진을 깨끗하게 하는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진을 청결케 하는 거예요. 레위기에 가르친 대로 부정한 것들을 다 내보냅니다.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고요. 더러운 것은 진영 안에 절대로 못 있게 해요. 왜 더러운 것을 내보내냐면 건조하니까 눈이 따갑죠? 진영 안에 부정하고 냄새나는 거 더러운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진영 한가운데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전염병이나 질병이 생겼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병이나 전염병 일으키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때는 여기서 제사하고 씻고 또 들어가고 옷 갈아입고 들어가고 막 이랬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전염병이 묻히고 다니고 거기서 병 걸리고 나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갔다 왔는데 병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요, 고대 시대에는 전염병 돌면 완전히 몰살해버렸다니까요. 여기 광야에서는 도망갈 데도 없잖아요. 단체 생활하는데 막 무리로 이렇게 집단 생활하는데 집단 생활에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요, 전염병이에요. 고대 시대에는 뭐 무슨 페니실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뭐 항생제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뭐 해열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지사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배탈 나거나 뭐 두통 나면 뭐 방법이 없었어요. 오직 뭐만 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능력이 많이 나갔어요. 근데 요즘은 기도 대신 가서 약 사 먹으면 되고, 그죠? 요즘은 뭐 연락은 해열제 먹어버리지. 기도하는 동안에 해열제 먹어버리고, 배탈 나면 지사제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온 가족들도 야 병원에 가서 약 사와 그러지, 교회 가서 기도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살려주세요 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가 간절했고 능력이 많이 나타났던 거죠. 믿음이 많았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약을 의지하고 의사를 의지하고 환경보다는 하나님보다는 환경을 더 의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믿음이 별로 이렇게 영향력이 없어요. 주로 믿음 있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 믿음 있죠? 어제 회복불능에 고난을 겪을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죠? 그런 사람들 무섭게 기도하잖아요. 막 무섭게 기도하고 평소에는 잘 나갈 때는 기도하라고 제발 좀 와서 모임 좀 참여하라 그러고 뭐 좀 하자고 해도 안 와요. 그런데 고난을 겪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그죠?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그래서 가끔은 그 고난도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다 해놔놓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것이 5장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부정한 것을 다 구별하게 했어요. 여자들이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생명의 씨가 혼란돼요. 완전히 생명의 질서가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여자들은 레위기 12장에서 특별히 더 성결하게 살도록 가르쳤죠. 왜냐하면 생명의 그릇이잖아요. 생명의 그릇.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먹이고 생명을 양육하는 가장 중요한 모태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더 성결해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쳤어요. 지도자들이 거룩해야 되고 여자가 더 거룩해야 돼요. 여자가 몸을 함부로 둥글리면 생명이 뭐 아무 생명이나 담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아무 생명이 아무자 나가지고 막 둥글리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6장은 나시린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나시린법.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딱 각자 위치가 정해져 있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몸도 마음도 생각도 다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거룩한데 뭘 금했냐면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되 절대 술은 안 된다. 포도주와 독주도 안 되는데 포도 만지지도 말고 씨도 포도즙도 생포도나 건포도도 안 되고요. 아니 포도 씨나 껍질도 먹지 마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서운하면요 적당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쪽같이 하라는 거예요. 애매하게 해요. 에이 이 정도는 에이 이 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하면요 애매한 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기 27장에서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께 뭘 할 때는요 얼버무리고 얼렁뚱땅 애매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쫓겨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 잘 알죠? 합리화시키다가 결국은 폐위당했죠. 적당히 얼버무리고요. 적당히 에이 뭐 바쁜데 이불로 그냥 제사 드려도 되지 했다가 따다가 죽어버렸죠. 하나님 앞에는요 말씀으로 요렇게 해라 했는데 에이 그게 아니고 요렇게 해도 될 거야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변질되고 바뀌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져 버리죠. 요렇게 디자인하고 저렇게 디자인하고 요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다 보면요 말씀의 원형은 없어져 버려요. 말씀의 뿌리는 없어지고 나중에 하나님 없어지고 엉뚱한 것이 판치는 세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의 선전으로도 하지 마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아요. 아무것도 우리는 맹세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건과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금방 삐딱하게 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할 때는요 확실하게 해라. 근데 서원하다가 실수했다. 처음부터 다시 해라. 그 말은 하나님 앞에 하기로 했으면요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저도 하나님 종이 되어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바울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청년 때 소원을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영 뼈가 생겼어요. 이게 목회하는 것보다 돈 벌어갖고 봉사하는 게 좀 나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장로 하려면 장로 돈 많이 벌어서 장로 하려면 했다가요 아주 죽사 발랐어요. 결국은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했으면요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명확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없어요. 차든지 덮든지 하라고 그랬죠. 뜨뜻매기지근한 거 하나님 싫어한다. 토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yes 아니면 no예요. 하나님은 명확한 것. 어둠도 아니고 빛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아주 하나님 양다리 걸치고 어물쩡하게 있는 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는 아예 아무것도 안 남겨 싹 태워서 아주 흔적도 없이 드려버리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세상 미련 싹 버려야 돼요. 속된 것, 세상 어리석었던 일들 단칼에 딱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눈이 범죄하거든 눈 어떻게 하라고요? 뽑아라. 발이 범죄하면 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끼로 확 찍어라. 한 손 없이 한 발 없이 한 눈 없이 눈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단력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요 명확하게 결단력을 가지고 신앙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물쩡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불행해져요. 그러면서도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뭐 안 된다고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녀요. 지연건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확실하게 결단을 내리고, 확실하게 살면 하나님도 확실하게 복을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복 안 주시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당합니다. 저는 누가 뭐라고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셨으니까 뭐 안 되면 하나님 책임이지 뭐. 제가 뭐 책임질 일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다 해서 그렇다고 한 건데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저는 아주 당당합니다. 근데 당당하게 했는데 진짜 당당하게 되더라니까요. 근데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되는 걸 제가 봐요. 근데 에이 하고 간 사람은 아무 일 없더라고요.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성장도 변화도 없고 삶도 뭐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요 아멘 하고 가서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가는 사람은요 말 그대로 아멘으로 믿습니다로 그대로 돼요. 믿음대로 되는 거를 예수님도 오셔서 보여준 게 그 내용이잖아요. 듣고 믿고 믿은 대로 해가니까 그대로 능력이 나타났고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장에서 나시인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확실하게 해라. 그 다음 7장에는 이제 이걸 다 했으니까 여기에서 봉사할 수 있는 구별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12지파가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것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성막 지을 때도 기뻐서 즐거워서 자원하는 자의 것을 받아라 그랬죠? 억지로 갖고 오지 마라. 억지로 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기서 7장에서 그래서 우두머리들을 부릅니다. 12지파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 발라 거룩 구별하고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모든 기물을 거룩하게 구별한 날에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끝냈어요. 이제 출발해야 되잖아요. 출발하려니까 이걸 이동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비와 이 안에서 관리해야 될 도구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따로 헌물을 감독된 자들 헌물을 드렸더라. 그래서 12지파에서요 드렸는데 한 지파에 소 한 마리씩 드렸어요. 그럼 몇 마리? 12마리. 두 지파에 수레 하나씩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수레가 6개. 그러니까 소가 12마리, 수레가 6개. 요걸 잘 보세요. 그러니까 수레 하나당 소가 몇 마리 들어가겠어요? 2마리. 그래서 여기 고아자손들은 수레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여기 들고 다니니까. 이 게르손 자손은 천막이니까 좀 가볍지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수레 2개를 줬어요. 수레 2개. 그럼 소 몇 마리? 4마리. 그럼 나머지 몇 마리 남았지요? 여기 수레 4개와 8마리를 주었어요. 지금 그 얘기 여기 기록했고요. 거기에 쓰는 이제 도구들을 봉사할 때 쓰는 도구들, 회막 봉사하는 데 쓰는 도구를 뭐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라 이렇게 말해요. 게르손 자손들, 무라리 자손들, 고앗 자손들한테 고앗 자손들은 어깨에 메는 일을 하기 때문에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봉헌을 위해 헌물을 가져다가 헌물 제단에 드리되 뭘 드리냐면 첫날에는 유다지파에서 먼저 드렸어요. 12지파인데 여기서부터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드리는데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부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부의 은발이 하나와 은쟁반과 은그릇이라는 뜻이에요.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과 기름 섞은 고운 가루로 채웠더라. 그리고 숟가락 그것을 떠내고 향을 퍼내고 하는 금으로 된 10세겔 부의 금그릇 하나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수송아지 한 마리,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6월절 제사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다 수컷은 하나씩이에요. 그리고 번제물을 하나씩 드렸고 속제물도 한 마리씩이었어요. 근데 화목제는 많아요. 왜 많죠?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5마리씩 드렸어요.
둘째 날도 똑같이 드렸는데 사람만 바뀌어요. 엄청 쉽죠? 이렇게 끝에 가면 더하기 결산을 해줘요. 결산. 곱하기 12를 하면 되죠? 곱하기 12를 합니다. 11째 날, 12째 날까지 하고, 여기 이제. 그래서, 봉헌물은 은쟁반 12개, 은발이 12개, 금그릇 12개. 한 지판에서 하나씩 드렸으니까요. 은쟁반도 130 곱하기 12. 그러면 2000 각각 70세겔씩. 그러니까 200세겔씩 드린 거죠? 70 더하기 130, 200. 200 더하기 12. 그러면 2400. 아주 간단하죠? 그 다음에 금그릇도 12개. 그 다음에 금이 모두 120세겔, 10세겔씩이었으니까 곱하기 12. 여기 송아지도 번제나 속죄 제물은 하나씩이니까 12마리씩. 나머지 5마리씩이니까 60마리. 그죠? 5마리 곱하기 12, 그러니까 60. 아주 간단하죠? 이게 통계를 내줬어요. 우리가 계산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앞에 유다지파만 읽어보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다 똑같아. 그리고 뭐만 보면 돼요? 결산한 숫자. 이것도 뭐 전자계산 이거 안 두드려 와도 됩니다. 여기다 다 친절하게 다 결산해놨어요. 그래서 모세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요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증거계 위, 속죄서 위,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뭘 들었어요? 목소리를 들었더라.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배웠던 말씀이죠. 속죄서 위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서 너희에게 말씀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 그리고는 이제 8장에서 이제 제사장들의 등불을 항상 밝히게 하고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을 흔들어서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소나 양 같으면 잡아가지고 몇 따가지고 피 받고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드러내고 했는데 사람이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드렸어요? 흔들어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들은 하나님 겁니다 하고 흔들어서 드렸어요. 이제 흔들어서 드리면 요제고요. 높이 들어서 드리면 등껏 짰어서 거제. 불로 태워서 드리면 화제. 피나 포도주 같은 건 받아서 쏟으니까 무슨 제? 전제 또는 관제 이렇게 말해요. 전제라고 그러죠. 그렇게 드리는 이야기가 이 8장에 나옵니다. 8장 너무 쉽죠? 끝났어요. 9장에 이제 출애굽을 할 때 6월절 제사 드리고 출발했죠? 여기서도 이제 광야에서 출발해야 되니까 뭐 해야 돼요? 6월절 제사. 그러니까 1년 됐다는 얘기죠? 6월절은 아무 때나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음력 1월 14일에만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6월절을 드린다는 것은 이달 14째 날, 그러니까 정한 달이죠. 정한 기일 곧 1월 14일에 6월절 규례, 6월절 제사를 드립니다. 6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배웠으니까 안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6월절 제사 드리고, 자, 여기 마지막에 봅시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위. 그래서 6월절 이거 다 봉헌해서 드렸고 거룩할 때 다 구별했고 자기 위치 역할 다 가르쳤고 교육이 다 끝났어요. 십계명과 그 가르침 다 끝났고요. 이 거룩한 규례와 가르침 다 끝났고요. 거룩한 제사법 다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위치와 역할 다 가르쳐줬어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보따리 싸들고 갈 일만 남았죠? 그래서 마지막 했더니 그 위에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으로 나타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셨더라.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래서 항상 따뜻한 그들의 은혜자가 되셨고 낮에는 그들의 그늘막이 되셔서 항상 그들을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항상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신명기에서 그럽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너희 중에 발부르트고 옷 헤어지는 놈이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다 마실 것 주셨고 먹을 것 주셨고 너희들이 고난당하고 아픔당하고 죽은 사람 없어요. 다 원망하다가 주를 시험하다가 간음하다가 우상숭배하다가 죽었지. 예, 하나님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었어요. 자기들이 범죄로 죽은 거죠.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 편에 섰던 자들은 끝까지 승리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했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 이후에, 이거 이제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그 자리에 머무르고 구름이 뜨면은 출발했더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고 싶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갔더라. 그런 말이에요. 마음대로 갈 수도 없어요. 갔다가 하나님 먹을 거 안 주고 마신 물을 안 주면요. 광야에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데가 광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사는 데가 광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못 살고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 야, 너무 좋지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았으나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으로 이제 끝나고 이제 10장에서 드디어 출발합니다. 출발하는데 뭘 만들었죠? 은으로 나팔을 만들었어요. 은을 은나팔을 만들 때 두들겨서 만들었더라. 회중을 소집할 때에 진영을 출발하게 한다. 회중을 소집할 때 쓰고 출발시킬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이 곧 하나님 말씀이에요. 가라는 얘기인지 서라는 얘기인지 두목들만 오라는 얘기인지 다 오라는 얘기인지 뭐 이제 나팔 소리 들으면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나팔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어요.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흠악문 앞에 모여라. 그러니까 나팔 2개를 길게요. 꾹 하고 불면 징팍 이렇게 다 나와야 돼요. 그때는 2개를 불면 하나 부는 거와 2개 부는 게 소리가 다르죠. 하나만 불 때는 누구만 와요?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이더라. 하나만 불면 천부장들만 나와라. 너희가 그것을 크게 울려 불 때에는 출발 이렇게 출발. 두 번째 크게 불 때에는 남쪽. 한 번 불면 유다 지파. 그 다음 불 때는 그 다음 지파. 그 다음 지파. 이렇게 해서 나팔 신호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이것이 질서입니다. 질서. 거룩한 질서. 거룩한 위치. 거룩한 역할.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아라. 그 나팔은 아론 자손 제사장들이 불지니 너에게 대다의 영원한 율례이다. 너희 땅에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러니까 대적을 치러 나갈 때도 나팔, 집합할 때도 나팔, 출발할 때도 나팔, 족장들 부를 때도 나팔. 다 나팔이죠.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말씀의 나팔을 불 때에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잘 알아들어야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희락의 날이 무슨 날입니까? 기쁘고 즐거운 날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정한 절기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 너희를 기억할 거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 듣고 알아들어라. 하나님 말씀 듣고 알아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광야 생활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뭐 해야 되죠? 드디어 이제 광야로 출발. 시내산에서 이제 1년 동안 교육기간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광야 1년 교육기간이. 야, 교육 끝나면은 뭐가 있을 것 같지요? 아니 1년 동안 교육받았으니까 짠하고 뭐가 홍해 갈라지듯이 광야가 갈라지든지 뭐가 돼서 뭐가 딱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 출발 그러는데 출발하면 바로 부딪히는 게 뭐죠? 왔던 길보다 더 두려운 광야가 있었어. 왔던 데보다 더 험난한 길이 예비되어 있었다고. 아니 왔던 데도 끔찍했는데 갈 때는 더 험난했다고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나면은 당장 극복해야 되고 이겨나가야 될 일이 더 많지요. 현실의 세계에 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더 부지런해야 되고요. 남들 잘 때 기도하러 와야 되고, 이 시간 드라마 봐야 될 때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주일을 남들 배낭 메고 들로 산으로 갈 때 주일날 교회 와서 봉사하고 또 예배해야 되고, 그죠? 남들 안 하는 전도하러 다녀야 되고, 남들 안 하는 남을 섬겨야 되고, 이런 안 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당장 현실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둘째 해, 둘째 달 서문날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랐어요. 6월절 제사 드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 나팔 따라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가르쳐 주셨으니까 말씀대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둘째 달 서문날, 둘째 달 서문날이면 첫째 달 14일에 6월절 제사를 드렸으니까 한참 있다 출발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더라. 여기 바란 광야를 신명기 1장에는 크고 두려운 광야다 이렇게 말해요. 그 바란 광야, 광야 중에서도 가장 험난한 광야입니다. 시커매가지고 아주 깊은 골짜기와 계곡이 있고 아주 막 무섭습니다. 아주 삭막합니다. 남쪽으로 이렇게 시나이 반도로 올 때는 바닷바람도 보고 바다도 구경됐지만 여기는 바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글거리는 태양과 보여지는 바위와 돌과 계곡과 험난한 시커먼 막 계곡밖에 없습니다. 무섭지요. 크고 두렵다. 크고 두렵다. 쳐다볼수록 보면 끔찍한 광야 그런 곳으로 명하신 대로 행진을 시작했는데 이제 유다가 먼저 선두로 출발하죠. 그 다음에 이사갈 따라가고 스불론 따라가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맨 누가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게르손과 무라리가 따라간다고 그랬죠. 성막을 메고 출발하고 그 다음에 루벤 따라가야죠. 루벤, 갓, 시몬 따라갑니다. 시몬 지파 따라가고 갓 지파 따라가고 그 다음에 누가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고앗 자손들이 성막을 들고 간다. 그들이 이르기 전에 먼저 그래서 도착해서 성막을 세웠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므낫세 지파 출발한다. 다음에 단 지파 출발하고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출발한다. 그래서 출발 끝났죠. 이같이 출발했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아주 일사불란하게 말씀하신 대로 질서 있게 가죠.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고 철저하신지 읽어볼 때마다 야 하나님 이렇게 완벽하신 논리 정연하시고 일사불란하시고 질서 있으시고 확실하시고 그죠? 얼렁뚱땅 대충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철저한 준비와 철저한 계획과 철저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 일하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우리는 실수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뭐 할 때도요 먼저 뭐 해야 돼요? 일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설계 그죠? 어떻게 할 건가 기획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컴퓨터를 만들 때도 먼저 알고리즘을 짜죠. 프로그램 만들 때 그죠?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 만들 건가 딱 설계도를 만들고요. 그 설계도대로 딱 조립을 해서 만들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도 똑같고요. 세상도 하나님이 세상 창조할 때도요. 그렇게 질서 있게 창조하셔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을 만들었고 우유궁창 아래궁창 만들고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해달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위로 날아다니는 새 만들고 밑으로 헤엄치고 다니는 물고기들 만들고 마지막에 육지에서 사는 동물과 짐승들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안식하셨어요. 안식하셨다는 건 뭐예요? 7일 동안 6일 동안요 멋지게 만들어 놓으시고 야 보기 좋았더라 라고 흐뭇하게 누리시고 즐기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냥 노는 게 안식이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신 대로 철저하게 준비하신 대로 되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다 되었어요.
성경은 전부 다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걸 들은 사람들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셨어요. 근데 말씀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말씀이 이 불로만 제사하고 이 불로만 분향하고 이제 촛불을 켜야 되는데 그 불이 아닌 다른 불 가지고 했다가 단에서 불이 나와서 삼켜버리는 이런 일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그런 도식이 나오는 거죠. 성경에. 그래서 출발할 때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셨어요. 미디안 사람 르우의 아들 호밥에게 도움을 청해가지고요. 같이 가도록 도움을. 왜냐면은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가려면요. 이제 돕는 자가 필요하거든요. 광야에서 뭔 일이 생기면은 어떻게 이제 도와줘야 되고 길도 안내해줘야 되고 어디로 갈지는 잘 몰라요. 가라 하는 방향은 잡아가되 하나님이 구름기로 인도하시고 불기로 인도하셨다고는 했지만 요 개울은 이렇게 건너라 저렇게 건너라 안 가르쳐 주잖아요. 가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청해서 같이 갔어요. 우리가 동행하면 우리에게 복 내리시는 대로 당신도 당신에게도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올라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더라. 앞에 가서 쉴 곳을 찾고요. 그들이 따라 낮에는 하나님의 구름이 덮었더라. 괴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출발했어요. 근데 출발하다 보니까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더라. 근데 제가 가보니까 원망 안 하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어떻게 여기서 원망을 안 하지? 저는 한국 사람이라 그러지 인내심이 없어요. 조금만 사진도 안 찍어요. 사람들이 사진 한번 찍고 가자. 단체 사진 한번 찍고 가자도 뭔 사진이냐고. 그런 사진 얼른 그냥 차로 가서 에어컨 다 필요 없습니다. 사진이고 뭐 빨리 가야 돼요. 사진 찍는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그죠? 해봐야 1, 2분인데요. 1, 2분 더 그냥 막 죽겠대요. 그러니 그거 잠깐 차 타고 시원한 차 타고 가다 내려가고 앉아서 그 잠깐 뭐 1, 20분 걷는 것도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생각해보세요. 10하루길을 가야 되는데 가도 뭐 10하루길이라고 말도 안 했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10하루길이었지 도대체 하루 가는지 이틀 가는지 열흘 가는지 얼마 가면 되는지 가본 사람이 없잖아요. 가데스 마니아까지 아무도 안 가봤어요. 그러니 뭐 가도 끝은 안 보이고 가도 두려운 광야만 보이니까 백성들이 열받았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막 이렇게 거룩한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할 때는요, 오 하나님 할렐루야 했다가 광야가 딱 나타나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이제 다 집어던졌어요. 우리 모습과 똑같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들 은혜 받으면 마치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하다가도 나가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 나 버렸나봐, 하나님 나 함께 안 하나봐, 이렇게 이제 원망하고 막 이러는 모습이 있잖아요.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원망하니까요, 하나님 불을 보내가지고요, 진영 끝을 불살하더라. 원래 꼭 말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말이 많아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 많더라고요. 희한하게. 항상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디 가면 뒤에 가지 마세요. 항상 앞에 가세요. 앞에 가면요 절대로 힘들지도 않고요, 지치지도 않습니다. 시험을 한번 해봤어요. 제일 약한 사람을 앞에 세웠어요. 제일 힘센 사람을 뒤에 놨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이 답답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누가 지칠까요? 이상하게 뒤에 사람이 지쳐요. 심리적인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뒤에 가면 지치니까요, 항상 어디 가라고요? 앞에 가세요. 앞에 가면 안 지칩니다. 앞에 가시고요. 백성의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기도할 때 불이 꺼졌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11장부터 16장까지 자, 1장부터 10장 10절까지는
이제 광야 출발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광야를 출발할 수 있도록 질서를 준비하시고 위치와 역할을 준비해줬고요. 이제 10장 11절에 이제 출발해서 16장까지는 쉽게 말하면 이제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21장까지는 광야 생활이에요. 이게 광야 생활. 의외로 광야 생활 이야기가 짧지요. 21장이 광야 40년 역사 끝이에요. 그리고 22장부터 25장까지는 25장까지 하지 말고 36장까지 요거는 모압 평지에서 광야 생활 다 끝나고 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 생활보다 준비하는 것보다 어디가 더 비중이 커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의 얘기가 많아요. 그죠? 성경 구조가. 기간으로 치면 여기는 잠깐이잖아요. 여기는 잠깐 있다가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저 요단강 건너가잖아요. 그쵸? 요단강만 건너면 끝나는데 22장부터 36장이니까 몇 장입니까? 14장. 그죠? 근데 여기는 광야 생활인데 겨우 뭐 11장밖에 안 돼요. 그죠? 광야 생활이 11장으로 끝이에요. 그것도 여기서 11장부터 16장까지는 무슨 얘기죠? 원망하다가. 지금 11장에 원망하다. 12장에서는 아론과 미리암, 모세의 누나 아론과 미리암이 대적하다가 혼났죠? 너만 하나님 됐냐고 달라들었다가요. 구스의 여인 취했다고요. 달라들었다가 혼났어요. 그 다음에 13장, 14장은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 보냈다가 그들이 돌아와서 원망하는 바람에 혼났죠. 그 다음에 15장에 이제 반드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 줄 거다. 그 땅. 그래서 제사법 그 땅에 가서 소산물로 예배하라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16장에 보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반역하는 얘기가 나오죠. 고라 자손이 막 뒤집에 삼켜버리는 얘기가 나와요. 광야에서 그들이 원망했던 얘기. 그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 아주 쉽게 요약을 해놨어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그들이 간음하다가, 그들이 원망하다가, 그들이 주님을 시험하다가,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제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홍해를 지났고 똑같이 광야를 지났는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세례받았는데. 그래서 이 광야 생활 그것 빼고 나니까 17장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얘기잖아요. 12지파가 지팡이 하나씩 다 갖고 오라 그래요. 서로 싸우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일하는지 보여주겠다 그래서 다 갖고 오라 그랬는데 아론이 넣은 그 살구나무 지팡이 거기에 살구나무에 뭐가 피었어요?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었죠. 다른 나무는 마른 막대기 빠랑빠랑 그런 상태. 그래서 그 증거를 주었던 것이 17장 얘기예요. 18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뭐 먹고 살아야 되는지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17장에 아론과 그 제사장들 딱 구별해줬잖아요. 내가 아론과 함께한다. 이들은 구별됐다. 이들은 아무 분위기도 안 준다. 이들은 11조 허물만 먹고 살아야 된다. 이게 18장에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19장에서 가르친 게 뭐냐면 그들이 광야 생활 하다 보니까 부정한 것도 만지고 뭐 이상하게 뭐 오물도 만지고 더러운 거 만졌는데 그때마다 가서 제사 드리려니까 200만 명, 300만 명이 다 그런 거 만지고 더러워져서 제사 드리려면 하루 종일 줄 서서 제사를 드리다 볼일 다 보죠. 그래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번제로 드린 다음에 그 재를 갖다가 담아놓고 물두멍을 성막 곁에다 놔두고 물두멍에다가 그 재를 섞어서 위 타놨어요. 누구든지 그걸로 씻으면 거룩하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사 안 드려도 부정하다 생각한 사람 와서 그걸로 씻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으면은 어디 가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씻고 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 교회 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회개하고 결산하고 또 새롭게 하고 새 옷을 더러운 옷 벗고 또 더러운 거 목욕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흰 옷을 입고 또 가는 거죠 세상으로. 그죠? 그래서 편리하도록 그렇게 편리한 법을 주셨어요. 20장에 물 사건으로 난리가 나죠. 모래가 지팡이로 막 물을 쪄야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게 해가지고 모세가 범죄한 사건.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책망 사건이 등장하잖아요. 그럼 21장에 아론과 미리암이 죽는 것으로 땡! 광야 끝났어요. 너무 간단하죠? 그 광야 40년 이야기는 길게 쓸 게 없었어요. 더 중요한 건 어디 있냐면 다 끝났는데 다 끝났죠? 야 생각해보세요. 아니 다 와서 천국 문턱에 와가지고 참 세상에 제일 억울한 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다 왔는데 천국 문턱에서 미끄러지면 그거지. 야, 그동안 고생한 헛일이잖아요. 지금 이랬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 광야생활 40년 다 끝내놔놓고 지금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거기서 22장부터 25장까지요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저주케 하잖아요. 근데 저주를 뭘로 바꿔요? 축복으로 바꿔주세요. 근데 25장에서 가면서 소스를 주고 가요. 막 저주하라고 막 여러 번 해도 5번이나 축복하잖아요. 그죠? 4번, 5번 막 축복만 하니까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서 하나님이 이건 도저히 저주가 안 되는 민족이다.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서 축복하는 민족이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모압의 이쁜 여자들 보내면 분명히 통할 거다. 진짜 모압의 이쁜 여자들 보냈더니 이 광야에서 유대인들 그냥 험난하게 산 여자들만 봐서 그런지 모압 여자들 그냥 에스라엘에 그냥 와서 흔들어대고 난리 하니까 다 한 방에 다 가버렸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갔던 지파가 어느 지파? 그래서 아까 시몬 지파가 반토막 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막 24,000명씩 가늠하다가 죽었어요. 하루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우리를 아무리 저주해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저주를 안 하세요. 하나님이 저주를 뭘로 바꾸죠? 축복으로 바꿔서 우리는 저주 받을 수 없다니까요. 반드시 축복받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유혹과 욕심은 막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도 못 막아요.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를 못 막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한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탐욕을 품고 이기심을 품고 불의와 악을 품으면요 하나님도 못 막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세상 욕심에 유혹돼 가지고 망하면요 그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외부는 막아주시지만 우리 마음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욕심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랬죠. 뭐라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이 영적 광야에 살면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정도 중요하고 마지막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신앙을 잘 해왔어요. 몇십 년 신앙을 잘 해왔는데 막판에 잘못하다 신천지로 가거나 또 뭐 여화증 가거나 어디 이상한 데 가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잘 오다가 왜 3,000%로 빠집니까? 그럼 그동안 수고한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미타불 돼버리는 거잖아요. 야, 이거 얼마나 불쌍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마무리. 신앙도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서 가든 죽어서 가든 우리가 마무리를 하나님 앞에 아멘 할렐루야 하고 기쁨 찬송으로 가야지 이게 찝찝하게 가면 안 됩니다. 불확실하게 가면 안 돼요. 확실하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확실하게 살다가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1장까지 이야기, 25장까지 했습니다. 26장부터 나오는 재밌는 이야기, 저희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다음 주에 이어서 하고 신명기가 또 연결되거든요. 신명기, 그러니까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한 권의 책이라고 그랬죠. 다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민수기 이야기 마지막 부분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스토리들을 함께 나누고 신명기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기와 신명기를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분명한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확실하게 방법과 방향과 위치와 역할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시는 말씀을 마음 중심 속에 깊이 새기고 또 새겨서 내 뜻과 내 생각과 속된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한 보혈에 다 하나님 씻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성결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를 입고 온전함을 입어서 이제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곳에도 나오게 하시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것도 건너게 하시고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것도 지나가게 하시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도 감당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는 것 기쁨으로 감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지는 놀라운 능력의 권세를 주셨사오니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막과 하나님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분명히 그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살고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방법과 방향을 제시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은 반드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반드시 복을 받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죄악과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세게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진리의 정로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승리의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영광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광야의 모든 고민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셨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삶에 많은 아픔과 고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 더해주시는 하늘의 축복이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